6장 14망입니다. (268페이지) 14망.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 선행이 의롭다함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하는 스콜라 사상을 논박함. 이제 14망부터 마지막 내용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신칭의, 참 이 소중한 개념 하나 정립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또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공로주의,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꾸만 강조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형태들의 변형들이 이신칭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공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단회적으로,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이루어지는 칭이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 고백하여 세례로 나온 그러한 신자들의 구원은 한번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바르게 세례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회의 이런 단회적 칭의,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구원파처럼 이걸 남용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윤리를, 성화를 무시하는 이런 극단적 칭의론도 또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장로교회의 오직 은혜로 행위를 배제하는 0.1%의 행위도 우리는 배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신칭의론을 수많은 교파들이 마치 구원파처럼 극단적인 칭의론처럼 욕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더 가까이는 이렇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청교도를 추구하는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 계열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장로교회의 이러한 이신칭의를 강하게 강조하는, 예정론에 기초한 이러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을 일부 또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와 회개와 또 신앙을 더 중요하게 강조점을 두는 이러한 형태로 또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소 혹 오해할 수 있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회적으로,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정적 이 이신칭의를 확고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인간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부분이 다소 이렇게 등한시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염려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다 보면 분명히 또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위험이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 희생이라고 하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완벽한 대속적 희생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더 큰 것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신칭의를 강조해야 됩니다. 인간의 윤리적 책임과 신앙과 회개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하려고 선한 의도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신칭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이신칭의가 훼손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교 개혁주의란 인간의 윤리와 회개, 믿음,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균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에 의한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단회적인 이러한 불변적 칭의를 더욱 굳건히 기초를 세우고 먼저 말하고 그 위에 인간의 신앙과 회개에 대한 윤리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말한다든가 순서를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반드시 인간의 공로주의가 싹트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해당이 되는 우리의 이신칭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데요. 13항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 그래서 이신칭의, 이쪽은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행칭의. 우리가 한문으로 굳이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다라면 이신칭의와 이행칭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즉 한쪽을 세우면 다른 쪽이 넘어져야 할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로 하자. 100%에서 1%를 빼가지고 인간의 자유지와 공로 쪽으로 옮기게 되면 99%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한쪽을 빼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 다른 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장로교적인 이러한 절대주권적인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신칭의를 확실하게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의다. 이렇게 해서 행위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반대 개념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의 의를 아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틈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다. 269페이지 첫째 줄. 그런데 믿음이 모든 자랑을 없애버린다면 행위에 의한 의를 결코 믿음에 의한 의와 관련시킬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소개합니다. 보세요. 기독교 강요가 전부 다 로마서 설명이잖아요. 짧은 로마서 강해처럼 지금 우리가 배웠던 오전 설교에 로마서가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됩니까? 그런데 그 로마서 설명이, 칼빈의 로마서 설명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설교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별을 적어도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에서 이 로마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는지들을 칼빈의 이러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그 라인 계보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과 이러한 웨스민스터까지 내려오다가 그것이 갑자기 중간에 1647년에 웨스민스터가 만들어지고 그래도 거기까지는 잘 내려왔어요. 한 100년 정도는. 적어도 개혁파, 개혁주의 그러면 칼빈,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 존 낙스, 그리고 유럽에서는 베자, 이 정도로 그 후손들이 계보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1700년으로 1600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그런데 1700년에 와서는 심각한 혼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590년대인가요? 침례교가 벌써 형성이 되고요. 세례를 비판하는, 성례를 비판하는, 칼빈이, 블링거가, 쯔빙글리가 제시했던, 우리 선조들이 제시했던 세례를 비판하는 그러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개신교라고 하면서 칼빈과 선조들이 소개했던 성례론을 비판하는 그러한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세례파, 침례교 형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00년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러한 그룹들이 형성이 되었고 결국 그 알미니안주의가 유럽과 또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회중파 청교도라고 하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웨스민스터를 등지고
사보이 선언을 다시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서 별도의 그렇게 웨스트민스터와 다른 사보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땅에서는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캠브리지 선언이라고 하는 회중파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청교도 비슷한데 칼빈과 또 선조들이 소개한 교회론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회중교회를 표방하고자 하는 또 다른 교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조들이 세웠던 소중한 그 가치들이 조금씩 멀어져가는, 그 틈이 벌어져가는, 결국 1700년대로 넘어와서는 감리교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결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세군도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고는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건 너무 딱딱하다라고 하면서 방언하고 은사체험하는 이런 오순절파 교파도 또 1900년에 생겨지게 됩니다.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됐던 소중한 성경관, 구원관, 교회관, 성례관, 이런 부분들을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일부는 버리는 이런 교파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의 역사에 있어서는 건강한 정통 기독교 교파가 있고 약간 혼합적으로 섞인 그러한 교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칼빈의 교회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칼빈이 제시한 성령론이 너무 딱딱하다, 교리와 신조만 배우는 이러한 형태는 너무 딱딱하다, 열정적으로 뭔가 뜨겁고 감격스러운 이런 성령론이 없다라고 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은 너무 딱딱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온건한 개혁주의라라고 온건한 신사도 운동, 온건한 은사주의 운동을 펼치는 장로교회와 은사주의를 섞는 그러한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방언 강조하고 이런 은사체험을 강조하는 로이드 존스와 같은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과격한 오순절파와 같은 은사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주의를 추종합니다. 좀 더 얌전한 방식으로의, 좀 더 온건한 형태로의 은사주의가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칼빈과 웨스트민스터의 성령론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또 성화론에 있어서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강조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총신대의 원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배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칼빈과 웨스트민스터가 율법을, 십계명을 너무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저와 같은 장로교 신학자를 율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아주 칼빈과 웨스트민스터의 율법론을 비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보수주의자, 개혁주의자, 목회자들이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어떡하겠습니까? 개혁주의 칼빈을 추구하는데 진보적 그러한 좌경화된 좌파적 형태의 개혁주의를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러한 것들을 옹호하고 또 사회정의, 인권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상한 또 형태의 개혁주의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가? 옹호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 있는가? 동성애의 활동에 대해서, 입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는가? 목사가.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입법화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자신의 손으로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버젓이 인권과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런 국회의원들을 장로와 안수집사와 목사가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개헌을 할 정도의 숫자까지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장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위정자들을 교인들의 손으로 뽑아놨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참혹한 일이 일어날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1949년 미군 철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1949년에 미군 철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이 미군 나가라라고 강력하게 데모했기 때문에. 미군은 진압군이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미군의 통치는 식민지 통치다라고 하면서 목사와 지식인들이 강력하게 미군 주둔 반대를 외치면서 미군 나가라라고 외치고 그걸 법으로 확정하자라고 온갖 운동들을 선동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진보적 성향에 있는 분들 그들의 과거 이력들을 보니까 미 대사관 담 넘어 들어가고 미 대사관 불지르고 반미운동하고 미군 철수하라라고 평생을 외치면서 그렇게 시민운동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국가의 국방인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의 안위가 달린 이러한 부서에 들어가서 그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군 철수를 대놓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미국이 안주하고 또 국방의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많은 부분들의 경제 혜택을 우리가 일궈가고 있는데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만약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단 국가도 아닌 파키스탄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국가가 점령을 하고 내전이 벌어져서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미군을 철수하라라고 그렇게 대놓고 떠들고 선동을 한다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주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때로는 스코틀랜드처럼 피해 메리 여왕을 향하여 무기를 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된다라고 무력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목회자가 설교를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는 시민적 저항으로 온건한 저항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존폐가 달렸을 때 반드시 교회는 무력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력 저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들어올 때. 두 번째, 현실적 문제로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보여질 때. 하나는 종교적 문제예요. 하나는 시민적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법적으로 세워지는 때가 오게 되면 목회자는 반드시 무력 저항하라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이신칭의 신앙과 관련해서 이신칭의 하나를 잘 지켜내는 것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칼빈과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개혁됐던 이러한 이신칭의를 선조들이 설명한 대로 그 계보와 선을 따라서 잘 쫓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간에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또 틀어져서 지금에 와서는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칼빈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웨스민스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개혁주의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신칭의를 버젓이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 목사들도 많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이신칭의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매주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은, 또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항상 주보에다가 웨스민스터를 이렇게 관련 교리를 소개하는 것은, 목사님의 모든 설교와 목회와 성경 해석은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인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러한 해석에 기초해서,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해석에 기초해서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직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신칭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밑에서 넷째 줄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은혜로서 주시는 의는 믿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행위의 공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의 두 근원에서 나와 합쳐지는 의, 이런 의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의 몽상과는 작별해야 한다. 약간 이상하게 틀어서 그렇게 행위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집어넣는 이러한 변형된 형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변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아주 몽상적인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별을 하라는 것이, 선을 긋고 절대로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4항, 중생한 사람의 행위도 칭의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과 행위도 그게 칭의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반 착한 윤리적 행위도 보탬이 되지 않지만 종교적인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칭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행위의 뜻을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행위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행위는 영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행위가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중생의 결실이라면 사람은 이런 행위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반 성도들이 좋은 말 다 갖다 썼잖아요. 대놓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말에 의하면 행위가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면 그런 행위와 믿음을 칭의에 처음에는 못 보태도, 처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도 중생한 이후에 성화에 있어서는 또 성도들의 행위와 믿음이 칭의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요렇게 또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이 칭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앙과 회개가 또 일정하게 보탬이 되어야 된다. 요렇게 또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칭의가 단회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아래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인 성화와 의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의롭다 하는 힘을 믿음에 돌릴 때에 영적인 행위까지도 중요시되지 않는다.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 아주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중생 전이든 중생 후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게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분명히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로와 또 그러한 칭의를 보태는, 유지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헌신과 성도들의 성화적인 이러한 열매를 칭의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화 정도는 성도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태하지 말라라고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게을리 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싹 말을 바꾸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치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신자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아주 엄격주의,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 지나친 이러한 엄격주의를 표방하는 교파들 안에서 이러한 칭의의 형태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까지도 중요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5항 은혜와 선행에 대한 로마 교회의 교리.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걸 틀었는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시다. 교황주의에 속한 일반 사람들과 스콜라 학자들은 여기서 이중으로 속는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공로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양심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를 전가해 주시는 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성령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핵심 단어 찾아보세요. 우리의 것은 전가입니다. 이제 전가라는 단어 익숙하죠? 전가는 우리 거예요. 자, 그럼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이 뭐예요? 맞춰보세요.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죠? 보상이라는 단어.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지. 이건 신념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 복을 받을 거야. 이건 자기가 바라는 신념이죠.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도와주시는 은혜지 100%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트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가 100%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협조해주는,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머진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의 은혜이지 앞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살짝 변형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은혜지 우리를 구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어떤 문맥에서는 이렇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271페이지 롬바르드 이 콜라 철학 교황주의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롬바르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두 가지라고 설명한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다하며, 이거 우리 거죠.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극을 받아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한다. 둘째로 이 사랑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데 사용하는 죄가 소멸되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구슬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는 것,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뭐예요? 자극을 받는 정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는 우리를 자극시키는 정도의 도와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만 해주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과 형벌에서 끄집어내는 은혜가 아니라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동기부여해주는, 자극을 받도록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러한 은혜로 인간이 자유의지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종교적 헌신을 해서 의를 만들도록 이렇게 돕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신인 협력주의를.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노력 반,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밑에서 6째 줄, 7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스콜라 학파들은 점점 더 타락해서 드디어 파멸에 빠지게 되었고 일종의 펠라기우스주의로,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견해를, 적어도 그의 표현 방법을 우리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는 사람에게 의를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온다는 것을 훌륭히 가르쳤지만, 여기 잘 보세요. 어거스틴도 실수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덧붙인 말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은혜를 성화에 포함시키며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한다. 착하게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덧보태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좀 흐릿한 말을. 왜냐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라라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라라고, 착하게 살아가라라고 열심히 권면하다가 너무 세게 권면한 거예요.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이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 빠지면 다시 지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설교의 말 한마디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낙동강 마지노선처럼 목회자의 설교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고, 성도들이 게으르고, 또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를 안 하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빨리빨리 좀 변화도 좀 안 되고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그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이신칭의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선을, 이신칭의와 성도들의 성화의 윤리의 책임과 의무를 수단으로 말하는 것, 공로가 아니고 원인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수단으로 말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윤리로 말미암아, 윤리로 인해서 이렇게 수단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 권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목회자가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엄청난 신학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막 쏟아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성도들 책망한다고 했다가 결국 그러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툭 튀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아직은 초대교회는 신학이 체계화되고 완성되질 않았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오직 은혜로를 얘기하면서도 인간의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했다가 마치 그것이 인간의 성화가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전체적인 그 글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문장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문장을 제대로 가다듬질 못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중파 청교도들의 그런 문장, 또 그들은 문장뿐만 아니라 그 논리 구조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확고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또 논리적 모순까지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명확한 그 개념, 논리 구조, 표현만큼 선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런 표현은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또 선조고 또 교부일지라도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문장과 표현들은 걸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는 교부 시대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펠라기우스는 400년대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1세기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의 신학하고 똑같습니다. 행위가 마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위와 율법과 인간의 공로를 강조했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바리새인, 그들이 펠라기우스로 이어진 거고, 그것이 1600년에는 알미니안주의로 이어진 겁니다. 16항,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대한 성경의 판단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서 이와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보라고 한다. 참으로 칭의의 순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인애하심으로써 죄인을 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다른 아무것도 찾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자비를 불러일으키시는 비참한 상태만을 보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아 주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으신다.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게 하셔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구원 전체의 근거를 얻도록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 조금 했다고, 여러분이 봉사 조금 했다고, 여러분이 헌금 조금 했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어떤 공로를 쌓은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뼛속에 아주 새겨 넣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유튜브에다가 목사님 제 뼛속에 아주 잘 새겨 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아주 잘 들으셨어요. 우리의 뼛속에 아주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마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가장 비참한 상태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아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와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체험한다. 17항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에 대한 바울의 견해 읽습니다. 믿음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위에서 확립한 것을 여기서 회상해야 한다. 복음에서 제시되는 의를 믿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의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의가 제시된다고 하므로 행위에 대한 고려는 일체 배제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무튼 눈꼽만큼도 0.1%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로마서 10장 5절의 그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거 로마서 10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완벽하게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열매를 따라.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 언약이 작동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방언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체험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 체험이 있습니까? 1단계는 세례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받고 2단계는 이런 능력 체험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2단계 칭의로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면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바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회 앞에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신칭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더 뭔가를 자꾸 요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선행을 요구한다든가 종교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든가 무슨 능력 체험을 요구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등 신자가 있고 2등 신자가 있고 이런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둘째 줄 아래 우리는 10장 6절 거기서부터 두 번째 줄 아래 우리는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서 율법은 행위의 의를 돌리고 복음은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저 의를 준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27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값없이 주는 것,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것이지만 율법의 약속은 행위를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그 차이점이 아닌가. 18항 칭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기절은 이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율법을 행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명령은 그 약속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부패해서. 이 갈라디아서도 또 이 구절을 언급하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시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은 다르다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율법의 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주 행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윤리적 행위든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든 어떤 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 이신칭의는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필요하다. 행위는 철저히 제거하라. 종교적인 헌신조차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항상 저쪽에서 반대파가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세게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신앙과 회개 열심히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건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왜 이렇게 세게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장로교의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274페이지. 믿음은 복음이 말해주는 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음이 율법과 다른 점은 의를 행위에 연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맡기는 것이다. 로마서 4장에 또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거기 끝에부터 읽어봅니다. 저 오른쪽으로. 그는 조금 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유업을 받으며 이 일은 은혜로서 오는 것이라고 부언한다. 또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이 유업은 거저 받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믿음이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바울의 추론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는가? 둘째 줄 아래 로마서 3장 21절 뒤쪽이요. 그는 율법을 배제함으로써 우리가 행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나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우리는 빈손으로 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항 오직 믿음만으로,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의 교리에 대하여 계병가들이 잡는 트집이 어느 정도로 공정한가를 독자는 이제 알 것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교리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싸움은 결국 이 솔라 올리라고 하는 이 오직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데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거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로마서 4장에 보면 거저 주는 선물, 오직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거기서 둘째 줄 아래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율법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거짓된 구실, 분명히 어리석은 구실을 만들어서 이 만이라는 말을 제거해야 된다고 고집한다. 둘째 줄 아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4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3장 28절 이거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행위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0.1%도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여기서 그들은 교묘한 궤변을 쓴다.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오리겐과 기타 고대 교부들에게서 빌려온 것이지만 그것은 아주 미련한 구실에 불과하다. 그들은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는 배제되지만 도덕적인 행위는 그렇지 않다라고 짓거린다. 끊임없는 언쟁으로 그 방면에 능숙하게 된 그들은 논리의 초보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자꾸 논쟁이 되니까 결국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율법의 구약의 의식을 비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도덕적인 이 순종에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도덕적인 책임은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비틀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고 이런 것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착하게 종교적 헌신을 통해서 이런 행위의 도움이 칭의의 일부분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비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신칭의에 있어서 이 논리를 정확하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개념과 논리를 구축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자꾸만 살짝 비틀면서 오직이라는 말이 망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위에서 셋째 줄 276페이지 믿음을 의로 여기심으로 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행함이 없이 얻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의 자랑은 제거되었다. 20항 율법의 행위 읽어봅니다. 사도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율법의라는 제안을 첨부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설명할 수 있다.
행위는 귀한 것이지만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이 시인하기 때문이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성화도 우리가 요만큼 헌신한 게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상 줄게. 분명히 상은 있어요, 성화에서.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게 대단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마치 자녀가 조금 해도 마치 대단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노력도 그렇게 상을 받는 겁니다. 마치 대단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상 받을 만한 조건이 돼가지고 받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조차도 하물며 이런데 칭의에 있어서조차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둘째 줄 아래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당연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의라는 이름과 보상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또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행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또 로마서에도 뭐라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 준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대가와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값없이 선물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277페이지 두 번째 큰 단락 40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40번 숫자. 사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를 얻게 하는 믿음의 힘이 사랑을 행하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믿음이 의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고 그 외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 번역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요거요 전치사 한두 개 바꾸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믿음 이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리가 돼버립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믿음,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믿음, 사랑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원인적으로 표현하면 심각해집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 어떻게 표현한 거죠? 대답해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사랑으로서는 뭐예요? 도구로 표현한 거예요. 수단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굉장히 이 번역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사랑으로서 하면 이게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후치사에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죄가 용서된다. 22랑 칭의와 화해와 죄 용서 읽습니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의 화해며 이 화해는 곧 죄의 용서라고 정의한 말이 얼마나 옳은가를 이제 검토하겠다.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원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인 동안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란 무엇이냐? 화해라는 거예요. 죄 용서라는 거예요. 죄를 사면받는 거예요. 세 가지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칭의를 부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칭의를 종교체험, 신비체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칭의를 사회정의, 인권을 실천하는 걸로 소개합니다. 정치주의.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칭의란 죄값을 사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얻는 거예요. 칭의란 화해와 용서 개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칭이 됐다고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칭의의 정의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278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죄값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값을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거기서 두째 줄 아래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지 않고는 자신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거나 자신과 결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일이 죄의 용서로 이루어진다고 부언한다. 죄값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죄값을 없애줘야 돼요. 죄 사함을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용하시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로서, 이런 단어들 자꾸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들. 오점이 씻길 때에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의는 한마디로 죄의 용서라고 부를 수 있다. 죄의 사면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란 부자가 되고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용서되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22장, 칭의와 죄의 용서, 사면 사이에 있는 긴밀한 관계를 성경에 의하여 증명함. 계속 더 이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전가,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용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칭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와 화해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말하여 서로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칭의가 뭐라고요? 화해라는 거예요. 칭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79페이지, 이 의를 얻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왜요?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 원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 정죄되었잖아요. 죄인이라고 여겨졌잖아요. 법적으로 죄인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그 죄의 전가를 다른 쪽에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려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칭의와 중생, 성화, 이 중요한 단어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을 못해서 성도들에게 중생이 뭔지, 칭의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의 심각함을 탄식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교회 나가면 무슨 방언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교회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겁니다. 전가시키지 않는 거예요. 전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두 번째 줄, 우리에게 돌리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를 더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의 변화에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분의 변화가 되면 갑자기 여러분 100억짜리 수표가 여러분에게 툭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의 아픈 몸이 다 사라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걸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칭이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들, 이상한 어떤 경험들, 이런 걸 기대하거나 그런 걸 구원으로, 칭의로 그렇게 자꾸 소망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의 증거를 인용하여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행위와는 별도로 의를 돌려주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다 이미 읽었던 구절이죠.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 이게 칭이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 단락, 우리 사도행전 13장 밑에부터 읽어봅니다.
바울은 죄의 용서와 의를 연결하여 둘이 꼭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근거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하여 얻는 의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바른 추론을 한다. 자, 23항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이다. 우리가 착해서 칭의가 만들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칭의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착해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가긴 해야 돼요. 이제 신자가 된 다음에는. 그러나 그 착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칭의가 유지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그러한 유지가 되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점을 보아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말은 사람이 자신만으로서는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며 전달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같다. 이것은 신중히 고찰할 만한 점이다. 참으로 여기서는 저 경박한 생각이 사라지고 만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의롭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경박한 사상은 위에서 말한 교리와 반대되는 것이며 도저히 조화시킬 수 없다. 자기 밖에서 의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는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의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이 경박한 생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며, 영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신비 체험을 하며, 영에 의해서 무슨 은사 체험을 하며, 능력 체험을 하며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신비주의자들이, 경건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언 체험도 해야 된다, 능력 체험도 해야 된다, 은사 체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경박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이신칭의를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칭의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뭔가를 세워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달라,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로마서 8장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가르치는 것과 무슨 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의를 이루는 방법은 다만 한 가지이며 우리는 전가에 의해서 그것을 얻는다. 281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이게 다 로마서 설명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죄값을 면제받는 것,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이러한 의를 얻는, 권세를 얻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죄값이 면제되는 이 죄의 사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율법에 의해 순종하여 얻게 되는 이 복.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형태로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희생하시는 희생적 순종, 또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율법의 명령을 완성하시는 또 그러한 순종,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칭의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의를 얻으셨다라고도 이렇게 또 칭의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맨 아래 셋째 줄 결론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취로 좋은 냄새를 풍기며 우리의 악을 그의 완전성으로 덮고 묻어버려야 한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가 왜 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칭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인한 칭의를 이렇게 세고 강하게 말하는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